결혼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 슬슬 결혼할 나이가 되니까 가족과 친구들이 빨리 결혼하라고 야단입니다. 그러면서 돈 많고 잘생긴 사람을 만나야 경제적으로 편안하고 또 체면도 살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주변에 그렇게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 기대했던 것처럼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각자 바라는 게 있는 상태에서 만나서 그런지 상대방에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불편하고 가식적으로 살면서 성격도 맞지 않아 매일 다투고 심지어는 바람까지 피워 고통스럽게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라 사랑과 결혼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매의 고민이 결혼을 앞둔 모든 청년과 결혼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공통된 고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부부들이 어떤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인지 모르고 대신 살 것도 아닌데 주변 사람이 좋다고 해서 결혼을 하거나 조건만 보고 결혼을 해서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자기 느낌대로 결혼했다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인간의 조건이나 갖춰진 상황에 정답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조건과 상황은 언제나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지 준비되고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이 믿고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가장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원하고 구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인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스타일을 보면은 낯선 곳을 찾아갈 때 길 찾는 법과 비슷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돌진하는 무작정형이 있습니다. 무작정 가서 헤매고 1시간 길을 갈 것을 1시간이면 갈 길을 자기가 지름길을 안다고 나서서 지름길이 3시간이 걸리는 모습을 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속 터지게 만드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남자들 가운데 이런 유형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헤맨 이유가 남자인 모세가 길을 인도했기 때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아니지만, 또 한 가지는 지도형이 있습니다. 맨날 공부만 합니다. 정보만 모읍니다. 아는 성경의 지식은 많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지도를 주고 인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부르심을 따라갔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끄는 대로 하루하루 나아갔습니다. 또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는 길에 별이 멈추면 멈추고 별이 움직이면 그들도 따라가 결국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갈 때도 보면 성령께서 그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막을 것은 막으시고 이끄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지,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알려주시지만, 천국과 같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분명히 그 방향을, 목적지를 알려주시지만 지도처럼 세밀하게 이 땅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찾을 때에도 너는 얼굴이 길쭉하고 안경을 쓰고 쌍꺼풀이 있고 머리숱이 많고 오른쪽 어깨에 북두칠성 점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동문처럼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다 보면 열리게 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 미리 다 알려주고 다 알고 가게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알고 가는 존재가 아니라 믿고 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존재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좋은 배우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바로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라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물론 사람의 계획보다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계획이 필요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계획하고 준비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에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 가운데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그 과정들을 이리저리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아멘. 천국 갈 준비하는 것도 이 땅에서 중요한 것이고 계획 없이 그냥 뭐 어떻게 가겠지 막연히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준비된 그러한 다섯 처녀와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 계획하는 것,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획해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기반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분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내 모습이 준비되어 있는지, 내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나는 결혼할 준비가 믿음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결혼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상대방에 대해 잘 알아보고 결혼하는 것이 중요한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결혼을 준비하는 그러한 청년에게 그 사람의 장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성품은 어떻고 직업은 어떻고 이름은 뭐고 대충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까지 질문을 하면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그런 대답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결혼을 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필이 왔다고 합니다. 감이 와서 감 잡았다라는 거죠. 느낌이 왔으니까 결혼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선택했다가 그릇된 선택을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옷을 사도 그런 결정 필이 와서 이것은 내가 어울릴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고 반나간 반품한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결혼을 너무 운명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무지무지 힘든 그런 인생이 펼쳐지는 경우를 겪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기 이전에 미리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미리 시뮬레이션 이런 상상도 해보고 주변 사람의 평가도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빚이 많은지 자주 화를 내고 때리는 폭력성이 있는 사람인지 치명적인 질병은 없는지 신앙적으로 교회를 돕고 남을 돕는 사람인지 겸손하고 배려 깊은 사려 깊은 그런 사람인지 자신만 아는 사람인지 그런 상황을 내가 또한 극복해낼 수 있는지 그래도 내 사랑이 더 큽니다 하면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런데 뻔히 예측 가능한데도 생각을 안 하고 계획을 안 하고 준비를 안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그렇게 필만 의지하고 느낌만 의지하고 조사를 안 하다가
이혼할 때는 모든 것을 조사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얼마나 자세히 조사를 꼬치꼬치 해내고 찾아내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이혼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데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혼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대부분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 아닙니까? 그런 조사를 결혼 전에 하고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혼하고 나서 시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실을 알아가는 것은 불편한 일이지만 이 판도라의 상자를 덮어주지만 말고 결혼 전에 열어보고 약점을 내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지, 특별히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믿음으로 준비되고 있는지, 이런 준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교제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물에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을 부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그 영적인 교제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이 아니라 늘상 같이 있는, 함께 있는 배우자와도 영적인 교류들이 필요하고 또한 공통적으로 영적인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결혼 생활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24절 말씀을 보면은 영향력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멀리해야 된다. 이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 노가, 그 울분이, 그 영향력이 가까이 있는 곁에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도 미치게 됐고 부부 서로 간의 영향력이 그렇게 서로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종교 하나 빼고는 다 맞는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갈등 중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에게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는 신앙이란 내가 갖춰야 할 여러 가지 조건 중에 단 하나입니까? 여러분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세계관이며 가치관입니다. 신앙은 전부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다르다라는 것은 그거 하나만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다르면 가치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쁨의 이유가 달라지고 소망의 이유가 다릅니다. 그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달라지고 미래에 도착하는 지점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앙 빼고는 다 맞는다라는 말은 그래서 잘못된 말인 것입니다. 신앙이 다르다라는 것은 하나도 맞는 바가 없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느낌이 좋아서, 지금은 맞는 바가 많은 것 같아서,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0년, 20년 지나갈수록 그 길들이 멀어지고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느낄 때 후회해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요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수없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통해서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선교지로 삼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선교사가 되고 싶으면 차라리 몽골로 가십시오. 얼마 전에 주에 자매 우리 갔다 왔는데, 그죠? 괜찮아요? 살기? 예, 그죠? 결혼이 선교지라 생각하면 몽골로 가서 선교를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자신의 목적을 신앙으로 포장하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은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결혼 문제가 곧 신앙의 문제로 직결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과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가나안 그 주민들과 혼인하지 말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결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일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좋은 사람과 그냥 결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좋은 사람과 사는 것이 그것이 행복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나의 결혼을 방해하시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혼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부분이 중요하고 또 세계관이 다른 그러한 결혼을 통하여서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고자 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번거롭게 만들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지 못하게 막기 위한 하나님의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사기 14장 3절을 보니까 삼손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삼손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좋아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믿음의 인생을 살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삼손 결국 좋아하는 여자들만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마지막을 맞게 되는지 성경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과 신앙은 나눌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결혼에 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마지막 증거가 그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그러한 문제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냐? 결혼을 다루는 방식, 어떻게 결혼의 문제를 다루느냐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의 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이 있음을 말씀하셨으면 준비하신 것도 있겠지. 이런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만남을 준비했고 순조롭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배우자의 기준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선명한 기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된 일입니다. 그 전에 섣불리 결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섣불리 왜 남의 결혼에 목사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지 마시고 그 전에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영적인 통일이 되지 않으면 할 수만 있으면 그 전에는 결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믿고서 결혼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저는 주변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믿음의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초점을 두고 중점을 두고 아파트 준비, 혼수 준비 이런 준비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준비를 여러분들 더욱더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선명한 기준을 가졌다면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만남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베스트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험적으로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형제, 교우들 할 수만 있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인간이 발명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러한 문제로 여기고 결혼의 문제를 위하여서 배우자를 만나는 일에 대하여서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미 준비된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와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셨다. 샘물이 곁에 있었지만 보지 못하고 죽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게 하셔서 그 샘물이 있는 것을 찾게 하시고 그 자녀까지도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 다음 장에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자매들도 순양이 어딘가에 걸려 있는데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다 짝이 있어서 그런가요? 결혼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어려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기 없어서 막막하다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샘물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기회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분명한 선명한 크리스찬의 기준을 세우고 기도로 준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면 복잡해지게 됩니다. 생각만 많아지게 되면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고 또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면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나이가 서서히 들어가면 마음의 뜨거움도 점차 사라져서 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가 정말 선택해야 될 것에 대하여서 선택할 수 있도록 집중케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결정이 쉬워지고 또 삶이 쉬워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진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네,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은 바로 믿음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다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계획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걸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계획만 세우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정답입니까? 계획대로 미래가 다 내 맘대로 된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혼자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기대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자기의 계획대로 다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맨날 계획만 세우고 책상에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 세우면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제는 하나님이 내 짝 다 정해놨다라고 하면서 아무도 만나지 않습니다. 누구 소개해 준다고 해도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하다라고 성경에 형광펜으로 줄만 긋고 있고, 내가 지금 만남이 늦춰지는 거 기도가 부족하다고, 기도원에 다녀와야겠다고 기도굴에서 일주일 열흘 이상 지내고 옵니다. 누가 소개해 준다고 해도 다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다 짝지어 정해 놓으셨더라고. 그러다가 33살쯤 되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혹시 안 정해 놓으신 건 아닌가? 마구 흔들립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부족하다고 맨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다른 사람은 만나지도 않습니다.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죠. 만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 시스템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24일에 우리나라 누리호 3차가 발사에 성공했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왔습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자원을 들여서 과학자들이 모여 우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누리호를 만들고도 발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로 가는 그 궤도 유도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단 발사를 해야 유도 장치로 인도함을 받고 방향을 수정해 바꾸는 것처럼 성령의 유도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움직일 때, 걸을 때 이끌어 가시고 수정해 나아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와서 산지 아브라함의 가족이 65년이라는 그러한 세월이 흘렀고 가나안 이방 여인은 안 된다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그의 종을 자신의 고향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배우자를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7절을 보면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배우자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00km나 무려 떨어진 고향 밧단 아람까지 찾아가서 아내를 구합니다. 그렇게 만난 배우자가 리브가인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크리스찬 배우자를 만나기 어렵다라는 부정적인 그런 시각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남자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면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보다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아무라도 내가 좋은 사람, 또 환경과 또 함께 살기에 적절한 그러한 어떤 직장과 또 환경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낫지 아니할까? 그것이 더 안전한 길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흔들릴 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기다리는 대신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그러한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불화가 시작될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중동 불화의 뿌리가 된 것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말씀처럼 제물인 이삭 대신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믿고 따르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그런 불신앙적인 선택과 생각을 하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교제를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까? 아브라함도 경험했고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도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실패의 모습들을 낱낱이 정직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얼마나 많이 실패했느냐, 얼마나 많이 우리가 어떤 아픔의 경험들이 있느냐, 과거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딛고 너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네 힘과 네 판단과 네 지식을 믿고 따르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점검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계획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성령께서 또 막으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자꾸 나를 방해하시고 막으시는 것입니까? 나에게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어디로 가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낙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또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두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유럽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빌립보를 향하여서 그가 전도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걔는 아니야. 그래서 말자 씨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께서 걔는 아닌 거 알지? 네가 알잖아. 그러면 엎드려서 하나님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기도하고 또 다른 하나님께서 만남의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들 만남들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지, 책상 앞에서 내가 계획만 세우고 하나님 첫자만 가르쳐 주세요, 이니셜이라도 알려주세요, SSS, 그래서 주변에 서씨, 손씨, 누가 있는지 막 이런 거 검색하고 찾아보고, 그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연락해서 그를 인하여 자기 이생으로 바꾸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아멘. 성경은 우리를 양으로 비유합니다. 양의 특기가 뭔지 아십니까? 양의 은사는 길 잃어버리는 것이 은사입니다. 양 그러면 길 잃은 양 그래야지, 길 찾은 양 하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길 한 번도 안 잃어버린 양, 그것은 양이 아니라 늑대입니다. 양은 자신의 길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자만 있다라면 양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고 건짐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양의 존재인 것입니다. 양은 기르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자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주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가다가 우리가 지치고 갈 힘이 없으면, 내 능력이 부족하면 목자를 향해서 음매하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길을 잃으면 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목자를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자 곁으로 가까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잃는 것에 대하여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언제입니까? 묻지만 마시고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선명한 기준을 세우셨다면 시작하십시오. 걸어 나가십시오. 주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배우자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준비대로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는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